미국의 한 남부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두 대의 차가 이제 빨간불에 걸려서 서 있었어요. 그 차선이 가는 차선, 오는 차선 하나씩밖에 없어서 추월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몇 초 기다립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이제 혼을 누릅니다. 빵빵! 새벽에 너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앞차의 주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질 난 건지 화가 난 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창문을 열고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가라고. 파란불이라고. 다시 크락셀 그 혼을 막 누릅니다. 눌러댑니다. 그래도 앞차는 껐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으시겠죠? 뚜껑이 열릴 겁니다. 뚜껑이 열린 그 운전자는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이제는 욕설을 더 심하게 퍼부어댑니다.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혼을 누릅니다. 그래도 차는 여전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앞차가 슬슬 움직이고 빨간불이 되니까 벌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뒷차는 어떻게 되죠? 또 기다려야지. 열받는 거예요. 또 열받는 거예요. 막 울그락불그락 막 그냥 상처 입은 상처투성인 짐승처럼 그런 얼굴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갑자기 뒤를 보니까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경찰차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차에서 나오라. 두 손은 머리에 올려라.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는데 총을 든 경찰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뒤로 손을 묶고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황당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풀려납니다. 그 경찰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운전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다가 뭘 붙여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스티커를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스티커의 모습을 가만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본 폴리스는 저 사람은 저 차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저건 차 도둑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잡아갔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뒷차의 운전자는 이제 앞차가 됐나? 뒷차의 운전자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컴플레인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으신 모양이네. 다행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리고 율법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심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었고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런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예수 앞에서 배설물로 내버린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배설물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그렇게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율법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정말 믿는 자의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 그 율법주의에 흔들렸던 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깊게 하고 아마 질문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자, 답은 뭡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예. 이건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나 당신이나 무슨 차이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시도하는 분들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10절 한 절에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전체,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그래도 10절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10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 10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요, 내 삶의 목표요 라고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삶이 다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즉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 하면 주로 이 머리로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이 안다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일치하길 원한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동침함에, 우리가 동침했다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동침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다는 단어 속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이 나의 목표라라는 것은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세운 삶의 목표, 이것은 바울만의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면 권력, 아니면 자녀 잘됨. 여러분들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분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단어의 뜻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다. 아멘. 피지컬리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너무 자유자재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죠? 어떻게 알아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0절에 뒷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뒤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라. 그분의 죽으심을 따르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본받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본문을 보면 2장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의 의미가 그곳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겸손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 겸손과 순종을 따라가 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집에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되게 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새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끼자는 빼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커서 부모님의 길을 걸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자식을 키운다는 일이 힘든 거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익숙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으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가 행했던 그 죽으심을 본받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돈까지도, 자녀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그 길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줬던 그 순종의 길을 100%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습니까? 쉬워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을 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 반밖에 안 하셨어요. 자, 결단하십니까? 그래요. 뭐 과반색은 넘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잘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맞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지키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지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지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무한한
그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시며 은인이고 또 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차이가 느껴집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동기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데스퍼레트합니다.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의무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4분의 3은 잘 지켰는데 그 4분의 1시간 동안 내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순간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을 제외하고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상도 나타납니다. 겉과 안이 다른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 안은 썩어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그 갈등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갈등이 있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이 안은 형편없는데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가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이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힘들긴 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극복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감사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젠 다 포기해버리고 더는 안 돼. 그냥 자유야, 자유. 내 맘대로 살래. 이러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이에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그 목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죽으심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 즉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과 감동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